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줄칠 것은 줄치시고 쓸 건 쓰시면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2016년 1월 31일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인생은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피부가 탱탱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서도 언젠가는 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 그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사촌동생이 나이도 어린데 병원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질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끝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인생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인생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품을 제거하면 인생의 끝이 보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 거품을 제거하면 끝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품을 스스로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거품을, 원래 그건 거품이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홀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끝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교회를 크게 일으켜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할 그 끝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면서도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면 끝이 보입니다. 제자들도요, 거품이 많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좌에, 나는 우에, 이렇게 거품이 많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거품이 많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거품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거품을 다 빼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면 끝이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거품을 제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인생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품을 싹 빼주더라고요. 우리 하이언께 거품을 싹 빼주시더라고요. 거품을 싹 빼줘요. 사람들이 다 빼가요. 하나님이 다 거품을 빼가요. 저도 거품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 내 거품을 빼고 계신 주님,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거품을 싹 빼니까 세 가지만 남더라고요. 첫 번째,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만 보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신 그 모든 것,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하나만 딱 놨더라고요. 거품을 싹 제거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세 번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요 세 가지만 딱 보이더라니까요.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들떠있으면 안 돼요. 거품을 싹 제거하시고 세 가지만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거품을 제거한 제자들이 드디어 온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거품을 제거하니까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체험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창조된 거예요. 거품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창조되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을 마치고 3장부터는 이제 현장을 뛰는 거예요. 3장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3장부터는. 우리가 1장, 2장을 체험하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뛰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한참 그 뜨거울 그때에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자랑할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역사는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는 성령으로, 기도소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보다 자기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예? 아직도 기도보다 자기 경험이 먼저 나오나요? 아직도 기도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나요? 영적 싸움할 자세가 아직 안 된 거죠. 영적 싸움할 자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기도보다 말이 먼저 나가고, 아직도 기도보단 자기 경험이 먼저 나가고, 아직도 기도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면 아직 영적 싸움할 자세가 아니에요. 자, 이거 바꿔버리세요. 이제 말이 나오기 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경험보다는 기도를,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는 영적 싸움할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제9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각인하라. 어저께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1시에 우리 렘넌트들 같이 제가 39절 문제를 냈어요. 오늘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30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를. 이게 가로놓기 45개가 가로놓기가 딱 돼 있는데 렘넌트들 한번 문제를 딱 냈더니 전부 90점 이상 맞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각인됐어요. 첫 번째, 각인시켜라. 사도행전 1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먼저 복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각인. 자,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거기 주보에 그랬죠. 가로 안에 나를 살린 복음 39절. 그 39절을 각인시키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9시 정시 기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뿌리를 내려라. 기도로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참, 어저께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금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전사님과 몇 분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쪽 방에서 이제 나 잠시 쉬고 있었죠. 그랬더니 막 대화하는 게 다 들려요. 대화하는 게 다 들리는데 누가 그러는데 우리 하이영계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외부에서 막 그런 소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드디어 거품을 제거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 속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만 하면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의 체질로 뿌리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목요일날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저녁에, 밤에,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같이 신방을 딱 갔는데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셔갖고 수술하셔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주 쉽게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살짝 했죠. 했더니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영접 기도를 또박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연세 많으신 분이 또박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만남의 축복이 허투루 되어지는 게 없구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3가지로 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전도로 체질. 이 3가지로 뿌리 내리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요 자기만의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 체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근사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로는 이제요 이 무장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인생 자체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 이 말은 성전에서 구걸해요. 성전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 나이가 40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살까지 어려서부터 구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걸하실래요? 언제까지 구걸한 인생을 사실래요? 언제까지 빚에 쪼들려서 사시겠어요? 저도 빚이 있는데, 저는 빚이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찌들려. 그러지 마세요. 빚 있으면 어때요? 까짓 거.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빚이 있어요. 누리세요. 이거 돈의 종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언제까지 이렇게 미문 성전 앞에 서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때 자 3절에서 5절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누군지 모른 거죠. 구걸하거늘 돈을 좀 달라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게 중요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영적인 문제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봤는데 아무것도 못 배운 베드로가 주목하여 영적인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아직도 영안에 얻어서 못 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 말이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있던 제사장도 못 보았고 바리새인도 못 본 그 영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그 배경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맞붙어 싸우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보거늘. 자, 그 영적 문제를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어떤 랩런트가 해외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그 어학연수에는 전부 믿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도 왔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 와서 어학 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야야 저 창문에 귀신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걔한테 그게 보인 거예요. 창문에 앉아 있대. 근데 그 아이가 밤마다 일찍 잔대요. 근데 같이 친구들 오면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좀 늦게 자는데 걔는 꼭 일찍 잔대요. 알고 봤더니 밤마다 보여서 무서워서 덮고 잔다는 거예요. 얘가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옛날 유광수 목사님이 고등부 때 그 친한 친구가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서 하버드 유학 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학교 공부하는데 거기 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서. 그래서 지금도요, 부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대. 지금도. 우리가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 문제는 3가지입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첫 번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자, 두 번째는 죄인인 상태. 죄인인 상태.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요 3가지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3가지 상태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상태. 돈이 없다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 병들다, 그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그리고요, 많은 부부들이요, 그런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본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예요. 3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진뱅이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를 보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최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눌려있고 힘들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없어요. 그러나 주목하여 이르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김해는 옛날에 그 가야의 고도라 유물들이 땅에 많이 묻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오래된 집에서 이제 산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낡았어요. 가난하고 힘들죠. 오래된 집이라. 그런데 그 앞 계단, 흙계단. 그걸 너무 무너져 보수하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고려 시대 상감청자 4점이 아주 고가의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고를 하면 감정가를 국가에서 준다네요. 그걸 신고를 하면 감정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숨겨져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오래된 집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가 감춘 거 발견하고는 그걸 덮어놓고는 자기의 모든 소를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랩런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9절 시험 볼 거예요. 예? 39절 각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뭡니까? 이 베드로가요, 무슨 일을 한 거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요, 어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한 영적 서밋에 선 거예요.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상상도 못한 일에 이 베드로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보이면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전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여기 새롭게 도전. 우리 찬양도 새롭게 도전. 저도 새롭게 도전. 이거 보이잖아, 이거.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생소하죠? 낯설죠? 새로운 도전. 여러분들도 인생에 새로운 도전하십시오. 보이면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거예요. 보이면,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시작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읽기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다 52주 강단 말씀 그랬죠?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가로 열고 말씀을 증거로 잡으라. 말씀을 증거로 잡으라. 말씀 읽기를 꼭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으면 왜 좋냐면, 고전을 많이 읽으세요. 랩런트들 고전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뇌 구조가 고전을 쓴 사람의 뇌 구조로 바뀌어버린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뇌 구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뇌 구조가 돼요. 성령님의 뇌 구조가 돼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집에서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세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냥 자요. 그걸 매일 해보세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세요. 부부끼리, 자녀끼리, 혼자. 이제부터 도전하십시오. 왜? 해봤으니까. 집사님, 젊은 집사님, 같이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들, 랩런트들 같이 말씀 읽기를 도전해보세요. 혼자 말씀 읽기 도전해보세요. 자, 두 번째 도전 미션. 자기만의 정시 기도를 시작하라. 예수님과의 40일 집중.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같이 말씀을 주고 함께 거하신 그 40일을 지금 똑같이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24시. 이렇게 적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24시. 이제부터 주님과의 40일을 동행하세요. 40일 집중을 매일매일 누리세요. 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죽은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셔서 같이 40일 동안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40일, 주님과의 40일 동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 집사가 너무 힘들어갖고 새벽까지 일하고 아까도 간증하기를 오늘도 못 올 뻔했는데 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40일을 동행하세요. 40일 집중을 하세요.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나의 전도를 찾으라. 전도의 문과 만남의 축복. 나의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천명, 소명, 사명 적으세요. 여러분들마다 준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어요. 나의 전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서밋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1번부터 4번까지 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네 가지가.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라. 그리고는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반드시 보이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안진뱅이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네 가지 시간표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자, 사도행전 3장 7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시달린 자가 있으면 도전해서 일으켜 세우세요. 오른을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이렇게 땡기세요.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서는요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을 잡고 땡기세요.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요 손을 잡고 땡기세요. 이제 가서 손을 잡고 그런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냐? 그들과 함께요. 그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인생의 구걸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걸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 여러분 이제부터는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그 대전에서 20년 동안 공무원했던 사람이 사퇴낸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그 공무원은요 철바통이라 그냥 평생 자기 공무원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공무원직을 그만뒀냐면은 이 사람이 스포츠 토토라고 도박에 빠져갖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도박에 한번 빠지니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 파탄 나고 사채 쓰고 매달 1,20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삶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만났냐?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 만나갖고 거기서 자기가 치유받게 되면서 3년 동안을 도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센터에서 회복자 인턴 1호로 일을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복자 인턴 1호가 돼갖고 자격증 따고 공부해서 상담사 자격증 따고 해갖고 그 센터에서 그런 사람 상담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다 회복이 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도박 중독자에서 도박 치료 상담사가 탈바꿈된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기 자녀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갖고 그런 사람은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안진뱅이에서 이제는 나중에 5,000명이 돌아오는 일에 지금도 쓰임받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요 구걸하는 인생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전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다. 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도행 1장 8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마지막에 너는 지금 하늘에 안침바 된 사람이야.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세계복음을 해서 살리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거품을 다 제거하고 베드로처럼 영적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